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이곳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가득하고 오직 주님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라는 찬양 우리가 할 텐데요.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또 새롭게 하는 것 같을 텐데 우리가 함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깊이 원하네. 광야에 밭을 피우시고 사막에 눈을 내시는 지혜로운 모습이 나를 보고 지시는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누구시네.
제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팔에 거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심을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나를 이으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에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그의 빛기는 오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인 소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여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어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한번 녹음해 갑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다시 한 번 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고백합시다. 주께 드리네. 고백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 오늘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접해 나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건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를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저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없어서 주님, 저희들이 변함없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은혜와 사랑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는 어린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추고,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들, 세상에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저희들이 주의 마음을 품는 곳이 주님의 성전이 되오니 저희들이 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삼하여 나아갑니다.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단위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 저희들이 영을 깨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천국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조금 전에 한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함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하늘이 크소서. 주님 말씀하시라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고백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또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 서고 주님 인도하시면 그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찌그러진 마음, 우리의 상처난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들떠있는 마음, 기쁜 마음, 높아있는 마음, 자신감 있는 마음, 그 마음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아멘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밤에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어루만지실 때에 이 밤에도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진 마음 되게 하시고 빈 마음 되게 하시고 갈급하여 사모하는 마음,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반석이 그저 딱딱 굳어서 아무것도 흡수할 수 없는 반석이 아니라 저 갈릴리 북부에 있는 사암과 같이 생수의 은혜를 흠뻑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주 뭐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또 2주 연장됐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들에게는 위기감, 긴장감 그것이 계속 오면서 이제는 피로감이 가득해 있어요. 또 연장을 발표하는 입장에서도 얼마나 힘든 마음이 있을까. 또 우리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얼마나 피로감과 불편함이 있을까. 그런데 이러한 중에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길다 생각할 때 2주인데 뭐 2주 지나면 여러분 등산할 때 산에 올라가면요, 제가 예전에 그 설악산의 제일 높은 데가 어디죠? 예? 대청봉인가요? 예, 설악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한 5-6시간 걸린 것 같아요. 걸어서 오래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딱 올라가는데 한 20-30분 올라갔을까요? 사실 산에 맨 처음 올라갈 때가 힘든 거예요. 한 20-30분 올라가니까 이게 도대체 산은 높고 길은 좁은데 얼마나 걸릴까? 잘못 올라왔나? 얼마나 걸려야 돼? 돌아갈까? 30분 올라왔으니까 돌아갈까? 그때 위에 정상에서 막 내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요, 얼마나 가면 돼요? 좀 가시면 돼요. 한 30분, 뭐 1시간, 30분, 1시간, 뭐 그 정도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 시간이 몇 분이에요? 30분. 한 30분, 1시간 간다 그러니까 그래요? 30분 갔어요. 이제 얼마나 남았나? 또 내려오는 분이 있어 물어봤어요. 얼마나 가야 돼요? 뭐 1시간 안 걸려. 한 30분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속아서 7-8번 속으니까 진짜 30분 남더라고요. 계속 같은 말을 듣는데 또 30분? 그런데 그게 야속하고 밉지 않고 웃으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처음에 30분에 만난 그분이 앞으로 4시간 반 가셔야 됩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30분 왔는데 4시간 반, 주여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그냥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30분 1시간, 30분 1시간, 30분 1시간 그러면서 정상에 올라가실 때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미래에서 정확하게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어떤 점쟁이들처럼 확신 있게 이렇게 저렇게 맞든 안 맞든 명확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뚜렷한 미래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면서 이때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속 시원할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 것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미래를 안다면 때로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릴 가능성도 많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선택하게 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어리석게 사는 면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잘 모르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대하며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주, 또 한 달, 또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천수답의 삶으로 하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게 믿음의 영적 삶의 모습이 아닌가. 피로감이 더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이때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지혜롭게 또 다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중요시 여겨지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신앙인, 영원하신 저 하늘에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은 때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내 손에 확인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때로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그런 모습들을 갖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들 속에서 최근에 이 땅에 공무를 행하고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이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이득을 취했다고 하는 문제가 방송되고 수사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부동산의 움직임이나 이 사회적인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많이 마음들이 상해 있고 사람들의 관심 또 주목되는 이슈들이 바로 땅에 대한 문제이고 부동산에 대한 문제이고 땅, 집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가득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의 비전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노예된 땅에서 가나안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자유의 땅,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과 비전의 땅,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따라 그 땅의 비전을 가지고 나간 거죠.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땅을 경작해도 그래도 그 땅이 뭐예요? 내 나라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국, 고향 땅, 고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점령을 하고 그 가나안 정복 가운데 있었던 땅의 분배, 그 분배된 땅, 그 지파에게 영원히 주님의 언약의 성취로 주어진 그 땅들을 다시금 그 땅을 회복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그 분배된 땅, 가문의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대한 비전과 회복의 역사를 향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 속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로마의 식민지에 있을 때 내 나라 내 땅에 살고 있지만 농사를 해도 그게 내 것이죠. 내 나라 내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왜? 주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이 땅에서 살며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아가지만 다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주권을 빼앗겨서. 나라의 구성 요소 3가지가 있죠. 나라 뭐예요? 백성, 영토, 주권. 백성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과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의 주권이 없으면 땅이 있어서 그 땅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것은 집단 거주이지 나라가 아닌 거죠. 근데 그 베이스가 되는, 근본이 되는 땅, 그리고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들어주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베이스, 천국 복음의 베이스,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으로 비유하시면서 그 거룩한 천국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씨앗은 같은 씨앗이 뿌려지는데 땅에 따라서, 밭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땅이, 그 영토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느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천국 복음이 그 마음에서 삶의 능력이 되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선 주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조차도 천국 복음을 받고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고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서도
그걸 다 소멸해 버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천국 복음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복음에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가장 긴 비유예요. 근데 사실 이 비유를 보면 이 비유는 본론적이기보다는 서론적이에요. 본론적이기보다는 서론적이고, 그리고 그 베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밭, 그러니까 천국 복음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이 밭은 사람의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에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 내 삶에 적용되어서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하며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그 삶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 깨달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 복음을 받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열매와 변화는 전혀 없는 것, 그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삶이라고 하는 거죠. 4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러면 그 4종류의 밭 중에서 좋은 땅, 좋은 밭,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맺는 그 땅은 퍼센트로 4분의 1, 25%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는 땅의 이야기 비유로 들어주신 거죠. 땅과 밭과 열매. 이게 2000년 전에 경제의 중심, 삶의 중심이 농사잖아요. 땅이고 농사. 지금의 시대보다도 당시에는 땅과 농사, 열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심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건 뭐냐면 땅, 밭, 열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느냐. 오늘 이 밤에도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느냐, 닫혀져 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 있느냐. 그렇잖아요. 주부가 밖에 나가서 막 활동을 하면서도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가스불을 켰나 껐나. 그게 마음에 있는 거죠. 삶에 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나 아니면 세상의 것이 가득한가? 내 마음의 감정과 내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한가?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느냐, 닫혀져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 또 우리의 마음은 외부적인 환경과 영향에 얼마만큼 영향받고 이 침해를 당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밭이 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전국 복음을 열매 맺는, 그리고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소멸해 버리는 그러한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 천국 복음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이 천국 복음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길밭이 있습니다. 길은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에요. 왜? 밟혀서요. 예수님의 비유에 길바닥은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밟히는 것이에요. 걸어 다니는 것이죠. 사실 경작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밟혀진 땅은 그 길이고 걸음의 바닥이지 그게 경작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 굳어져서. 사람 중에도 이렇게 보면 마음이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생활하기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면이 있어요. 마음이 굳고 부드럽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과 같은 마음도 거기에 씨앗을 뿌리시고 그 길과 같은 마음도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복음에 씨앗을 받아들여지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이 길바닥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닫혀지지 않도록,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왜 길이 돼서? 사람이 밟으니까. 길이 있고 길가가 있는데 길가도 밟혀요. 왜? 사람들이 길로만 가지 않고 길가도 밟으니까.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고 길가는 구분되어야 되는데 길과 길가가 구분되는 경계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지켜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적정선이 있고 서로가 적절하게 돼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길과 길가는 밟혀지게 되고 밟혀지면 사람들에게 밟혀지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오게 되면 사람에게 밟혀지면 마음이 굳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틈이 없고 여지가 없고 그리고 감각이 없어지게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 뭔가 재밌는 이야기 있을 때는 웃고 슬픈 이야기 있을 때는 눈물이 나는데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말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아요. 귓가에서 스쳐 지나가 버려요. 감동도 없어요. 그리고 전혀 내 마음에 들어오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마음에 관심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들이 와서 빼앗아 가버린다. 사단이 빼앗아 가. 새들이 쪼아먹어요. 사단이 빼앗아 가신다고 했어요. 이 사단이 빼앗아 간다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인정사정 없이 강도가 난폭하게 짓밟고 약탈해 가듯이 빼앗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인정사정 없이 빼앗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인생의 아픔 속에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존 버년이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나는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신앙생활 믿음이 생겨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내 마음이 굳어지니까
사단이 빼앗아가 버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믿음이 생기고 제가 신앙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데 힘썼어요. 그럼 말씀을 읽으니까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간절히 집중해서 읽으면서 그 신앙의 영적, 신앙의 길에 믿음의 삶에 대한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음을 가지고 지은 책이 명작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인 거죠. 믿음의 사람이 본향, 장망성, 장차 망할 성, 멸망의 도시 장망성에서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천성을 향해 나아갈까, 그 감동을, 그 지혜를 얻어서 철로 역정을 적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왜 믿음이 생겨지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이 굳어지면 어둠의 권세가 인정사정 없이 다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신앙의 삶을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세상의 사람에 짓밟히면서 굳어진 자신을 보게 되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래 생긴 게 그래, 원래 마음보가 그래, 원래 이렇게 원래 말씀이 안 들어와, 아니고 어둠의 권세에게 빼앗기고 있다, 내 마음이 경직되고 있다, 굳어지고 있다. 그러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묵은 땅을, 호세아 말씀하신 것처럼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은 뭐냐면 흙에 돌이 가득한 거죠. 바위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깊지 않아요. 돌이 가득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돌이 가득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돌이 가득한가? 우리의 마음이 깊은가 얕은가? 지식이 많은 것 같아요.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깊이가 없으면, 너무 가벼우면, 너무 얕으면 잠깐 기쁨이 충만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감동이 있는데 그냥 냄비처럼 그렇게 끓다가 식어버리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감정,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들, 그것들을 빼내고 빈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이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나쁜 감정들을 털어버리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비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은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으로 쌓여져요.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과 그 마음에 쌓은 악으로 살아가고 그게 드러나게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과 세상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세상의 잘못된 그 감정덩어리, 경험들이 내 마음에 쌓여져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늘 얕은 신앙이 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의 깊이로, 기도의 깊이로 이것을 쌓아서 돌을 다 캐내고 거기에 좋은 토양을 쌓아야 돼요. 그 토양이 깊이 쌓아지면 그게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인생 속에서 경험되고 만나고 살아온 게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쁜 상처와 문제와 우리의 삶의 경험들 여러 가지들을 마음에 다 간직하고 있죠. 그런데 이 돌들을 다 캐워내 버리고, 그리고 정말 빈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토양으로, 기도의 토양으로, 영성으로 채워서 잠시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끊임없이 깊이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북 극동부 지방에 있는 모소 대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4년 동안 몇 센치 되지 않게 자라요. 4년을 자라는데 요만큼밖에 자라지 않아요. 3, 4cm 정도밖에 자라죠. 그런데 이게 4년이 지나고 5년째 됐을 때는 하루에 30cm 자라서 6주 만에 15m가 되는 거예요. 거대한 대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거기 갔을 때 막 대나무를 키우는데 싹이 나요. 근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4년이 지나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걸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대단하다 뭐하나? 근데 5년째 되니까 쫙쫙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만큼 3cm가 자랄 때에 그 나무 뿌리는 그 땅 진면으로 수몇 타 뿌리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4년 동안 뿌리가 자라요. 그리고 6주 만에 15m를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믿음 생활이 외형적이고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뿌리가 없으면, 햇빛이 비치면 그냥 말라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기반이 든든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고 깊이 있지 아니하면 늘 요란하지만 힘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의 돌들을 끄집어내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말씀을 쌓고 기도를 쌓고 선행을 쌓고 그 영성을 쌓아야, 그래야 한 천국 복음에 능력 있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가시떨기 밭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욕심에 눌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마음의 믿음이 있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생각은 내 안에서부터 오는 마음이 있고 외부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토양이, 씨앗은 받아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 이 토양이 잡초는, 가시는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보면 씨앗을 심는데 비닐을 깔아요. 비닐을 깔고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씨앗을 할 곳을 해서 씨앗을 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잡초가 나지 말라고, 다른 거 영양 받지 말라고. 그래서 그 곡식만,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 나무만, 그 초목만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적지 않은 땅들이요, 이게 농부가 관리하지 않고 그러면 씨앗도 잘 심어서 자라는데 잡초와 가시가 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 그리고 욕심. 재물의 욕심인데, 이 재물의 욕심과 더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심들이 있어요. 욕망들이 있어요. 이런 욕망들, 이게 외부적으로부터 유혹과 욕망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올 때, 이 염려와 욕망이라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올 때에 이걸 지킬 수 있는, 커트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이때는 굳고 단단한 어떠한 공격 후에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처럼 비닐을 딱 깔아가지고 거기에 다른 씨앗은 뿌리를 못 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영향받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지왕 성도들은 지극히 미래적이고 지극히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계산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계산도 잘하고 너무나 상황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리고 눈을 빼앗겨서 좋은 일들,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시떨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굳건한 믿음으로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마음이 된다고 하는,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우리가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말씀을 받고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걸 느끼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제가 우리 성도들과 말씀 동행하자고 말씀 동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비전과 미래를 향해서 이 현실을 헤쳐가면서 천국 복음을 간직하고 그 천국 복음의 씨앗이 열매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느낌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것에 열매가 있는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길바닥과 같은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고, 돌이 가득한 내 이 마음에서 돌을 다 캐내어 주시고, 가시로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빼앗겨버린 내 눈과 그리고 내 마음을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천국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십자가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 주의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내어놓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비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주님, 천국 복음에 그 씨앗을 담고 그 씨앗의 열매를 맺혀야 될 제 마음의 밭, 제 삶의 태도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그리고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 여시는 천국 복음의 열매 맺는 밭 심령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돌을 캐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눌리고 있는 가시들을 뽑아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진 마음 되게 하시고 비워진 마음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담대하고 굳건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저는 3주 동안 영적 집중하며 기도할 때에 2주 동안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제 3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할 때 주님 생명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그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복음의 능력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는 우리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미래의 리더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작은 정성 마음 정성 모아서 주님 앞에 장학 헌금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헌신을
이 오병이어를 붙드시며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에 장학재단이 수억 수십억의 기금이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민족 가운데에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공부하는 이들을 마음껏 지원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 자녀들 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영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영적 집중하며 기도할 때에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역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주님의 생명의 바람이,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장학주일 정성으로 장학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공급하심이 이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셔서 놀라운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 이 민족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의 역사가 놀라운 주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제한된 일들이 많은 피로와 또 이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인 모습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이 사회 속에 거룩한 새로운 그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에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미얀마, 위기 속에 있는 미얀마, 우리도 우리 역사의 큰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미얀마 정말 안정되고 그 백성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안정과 평화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교지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참 은혜가 알려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미얀마 선교지와 우리 백인조 선지자님 가정 주님 붙들어 주세요. 미얀마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께서 그 땅을 평안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지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제한되고 어려운 시대 속에 주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절기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중심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복되도다. 깨닫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것에 우리는 입술의 열매인 말로 감사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생명의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이 밤에도 주님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마음 아파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복음, 그 씨앗, 그 말씀, 그 은혜를 주님 간직하며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부르심을 인도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함께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천국 복음의 씨앗을 열매 맺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만져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오직 주의 능력의 손,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직 주님,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